세례입교 교육 4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회 생활과 종말과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많기도 하고요. 좀 딥하기도 합니다. 낯선 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 들을 수 없습니다. 세례입교 교인이 될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집중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신약에서 교회를 표현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의 관계이며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몸이 여러 부분이 있는 것처럼 지체끼리 서로 연합하며 서로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신랑 신부입니다. 지금 교회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교회는 몇 개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많은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서 본다면은 건물마다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교회가 많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교회가 너무 없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을 못 듣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이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같은 진리와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기에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만 있으면 교인들을 잘 보살필 수 없기에 교회는 지교회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무엇입니까? 유형교회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공동체이고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유형교회입니다.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의 일부인데요. 무형교회가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무형교회라는 개념 안에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에는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분명 있고요. 하지만 이들은 유형교회를 다니며 점점 믿는 자들로 변화되어집니다. 유형교회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를 통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 외적 특징, 표지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바른 전파, 성례의 바른 집행, 건징의 바른 시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바른 교회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목자가 바른 목자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영혼을 망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를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세례를 주고 성찬을 거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복된 일을 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죄와 싸워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왜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권징이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 그것들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히 혼내는 개념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잘못했을 때 체벌이 아니라 대화와 이해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와 이해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근신이나 정학, 퇴학 같은 처벌로 이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권징을 하는 이유는 처벌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 바로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신 이것은 돕는 목적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권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성도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으며 본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몸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뇌에서 컨트롤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사람들만의 모임은 아닙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연합된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교회를 설립하거나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며 우리를 믿고 교회의 모든 일을 맡기신 것뿐입니다. 머리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위를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장로의 정치란 무엇입니까?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는 섬기는 정치로서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단어를 본다면 뭔가 부정적이고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교회에도 분명히 정치는 필요합니다. 모두 다 같은 교회지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등 교단이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을 결정을 원활하게 하고 교인들을 실제적으로 더 잘 섬기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 교단이 나눠진 것이 있습니다. 장로교는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한 사람이 아닌 주님이 결정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장로가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교회에서 당회를 설립하고요. 당회를 구성하고요. 그 윗기관으로 노회가 있습니다. 또 노회 윗기관으로 총회를 구성하여서 민주적으로 토론을 한 후 결정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은 독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교는 목회자와 교인이 뽑은 장로가 같은 권한을 가지고 당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민주적인 원리를 가집니다. 장로의 정치의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교회 당회와 노회와 대회와 총회입니다. 지교회는 각 지역에 있는 개별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당회에서 교회의 일들을 결정합니다. 각 교회에서 결정하기 힘든 목사를 세우는 일이나 고시를 보거나 연합해야 하는 일들은 교회에서 대표를 보내서 노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교단 전체가 해야 하는 일들은 노회 대표들이 모인 총회에서 하게 됩니다. 대회는 현재 실시되어 있진 않고요. 총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만 모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과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과 서경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교회명은 람원교회고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입니다. 소속 노회는 서경노회입니다. 장로교는 대표적으로 합동, 통합, 백석, 고신 등등으로 나누며 우리나라 대표적 교단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짧게 합동교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취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잡담 혹은 산만한 태도를 피하고 단정한 태도로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깨끗한 상태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가식 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힘써야 합니다.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11조와 감사헌금을 기준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교인들이 드리는 헌금에는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등등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도 속죄제, 화목제, 소제, 감사제 등등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그대로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을 지킬 필요는 있습니다. 11조는 자신의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왜 하필 10분의 1이냐 한다면 대표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수입 전체가 전부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전부 다 바치신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입으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예물로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는 가장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지게 됩니다. 교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예배와 집회 출석, 교회 일에 참여, 주님의 일에 대한 재정적 책임, 성경의 교훈을 힘써 행하며 교회 헌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헌금 또한 교회의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또 교회에는 교회 헌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법은 우리를 옥죄어 놓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롭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질서 있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모두 성경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교회 헌법에 순종함으로 더 질서 있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인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교회 정회원이 되며 교회 헌법에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교회 법규를 따라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성찬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 교회를 위해 봉사할 특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례입교 교육을 받는 여러분들은 교회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다른 권리들이 체감되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입교를 함으로써 누구든지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것이고요. 성탄에 참여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장로, 집사, 권사를 뽑는 투표에 참여할 권한이 생깁니다. 네, 다음은 인류 역사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이 땅의 모든 것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더라도 아무 훌륭한 업적을 지닌 사람이더라도 사람이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로 나뉘는데요. 사람이 죽는 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며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모든 세계의 역사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삶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죽음 이후 우리에게는 분명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죄를 지은 범죄자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의 분리이고 육체적인 생명의 끝입니다. 죽음이란 우리 몸에서 생명의 불씨가 꺼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우리 안에 있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쇠하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왜 죽음에 이르게 됩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전부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지만 죽음에서 벗어나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죽음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인간의 죽음 이후의 상태에는 그 어떤 것도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 죄 때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형벌이 아니고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고 난 이후의 상태에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유일한 존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망은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벗고 그 영혼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며 복된 것입니다. 또 다시 만날 소망이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악인은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가고 성도는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갑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많은 종교에서 다양하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모두 추측에 불과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인 연옥에 들어간다고 주장을 하고요. 불교는 사람이 죽으면 다른 생물로 환생을 한다는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이것은 모두 잘못된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에게 있어서 환생이라는 것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옥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과 불신자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과 천사와 성도들이 거하는 복된 곳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천국과 지옥에 가본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셨고 꿈을 통해 자신이 천국과 지옥을 가봤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성경엔 그런 말씀이 단 한 글자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모든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가? 이 부분에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자유를 주신 것이고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외면하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너무 많은 상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죽은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영혼과 다시 결합합니다. 그 후 신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썩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위해 육체를 입은 것이니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소용이 없어지므로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는 모두 살아나 새로운 육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를 것이고요.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어 하나님과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때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TV와 인터넷, 유튜브에서 지구 멸망설이라고 하면서 환경오염, 자연고갈, 우주충돌 등등 세계 3차 대전 등등 인류는 멸망한다고 하는데 인류는 절대로 그렇게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는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그때가 종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오시며 그날이 가까워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요.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재림의 시기를 안다고 주장하거나 어떤 특정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는 말인데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새벽녘 사람들이 많이 깨있지 않을 때 온다고 하는데 이 말도 분명히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 오지 않으셨을까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아직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십니까? 육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땅 처음 오셨을 때와 다르게 조용히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심판주의 자격으로 빛난 영광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먼저 천국에 갔던 성도들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자에게는 영원한 상을,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온 세상을 더럽히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죄가 더럽힌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진리에 사탄과 하나님의 진리에 불순종하는 인간을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며 죄가 없던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결코 두렵거나 무서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나갈 뿐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 즉 세상의 마지막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세상의 종말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날이 우리에게만 기쁨이 되는 날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용이 조금씩 어려워지거나 딥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이며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렵고 이해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